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실로라는 곳입니다. 히브리어 발음도 쉬로 이렇게 좀 발음이 되고요. 어원적으로 뜻은 안식, 쉼,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먼저 좀 보시죠. 첫 번째 지도인데요. 이렇게 팔레스틴 중심 예루살렘과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곳, 약 3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직선거리로 올라가면 이 실로라는 오늘날에도 도시 이름은 실로입니다. 실로인데 그 실로 안에 텔 실로라고 해서 실로 언덕이죠.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이제 고대 실로 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구글 지도로도 한번 해봤어요.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30km 정도 나오고 여리고에서 그 실로까지를 하면 저쪽이 여리고인데요. 여기 하면 여기서 한 27km 정도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30km 정도 제기동에서 식성거리로 30km 정도를 지도에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성남시 중반, 그러니까 시청 정도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그렇다고 또 가깝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를 좀 상세하게 보면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굉장히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좀 작은, 근데 이 안에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에어리어 A, B, C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웨스트뱅크에 이제 C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C 구역은 행정도 이스라엘, 치안도 이스라엘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의회 이름이 베냐민 의회라고 돼 있고요. 인구가 4,800명, 요 읍 단위 안에 실로라는 우리로 치면 읍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는 4,8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요거를 광역권으로 좀 확장해서 하면 10,000명 정도까지도 보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주된 산업이 포도를 기르고 올리브 기르고 포도 농사를 하다 보니까 와인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하고 염소를 사육하는 게 이제 주 산업이고 거기에 가장 큰 그 몫을 담당하는 산업이 성지 관광 산업입니다. 이게 이 지역에서 그 경제의 한 50% 정도를 성지 관광 순례가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절엔 여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성지 순례가 완전히 스탑돼 있고 봉쇄돼 있다 보니까 이곳은 뭐 이제 포도 농사나 양 염소 사육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그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도시입니다. 요거를 좀 위성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저 위권까지 하면 이제 광역권으로 해서 한 10,000명 정도까지도 보는데 요 지역이 실제로 실로입니다. 요 사람이 모여 사는.
그리고 굉장히 계획 도시예요. 로타리에 쭉 이어진 도로, 또 로타리에 쭉 이어진 도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계획된 도시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계획이 된 거고 원래 실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텔 실로라고 해서 산봉우리, 그러니까 언덕을 다 텔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 지역이 원래 실로였고 이곳은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틴을 차지하면서 새롭게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해 있고요. 그래서 치안과 행정을 모두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로가 그럼 어떻게 좀 등장하는지를 좀 성경에 좀 찾아보면 먼저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먼저 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을 좀 먼저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사실 실로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실로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사건인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까지 이룬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주의 장막, 성막을 세운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실제 이제 가나안 정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같은 여호수아 18장 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땅 분배는 길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미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고 그다음에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에 모여서 거기서 사실은 땅 분배를 합니다. 실제로 하는데 땅 분배는 그때 했지만 제비는 뽑았지만 실제 정복은 그래서 실제 땅을 차지한 것은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를 해요. 그리고 남은 지파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 18장까지 갈 때 동안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이르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제비를 뽑자.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실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팔레스틴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겐 굉장히 큰 명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니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조상이 여기서 이미 땅 분배를 했던 땅이야 라는 것을 기념해야죠. 그래서 이 실로, 텔 실로 고대 유적지 안에 이런 표식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캐스팅 라스 포더 트리브스 해서 지파들을 위한 제비 뽑은 곳 해가지고 7지역의 지도까지 다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브스가 이제 지파, 민족 이렇게 되니까 그 지파들을 위한 캐스팅 랏,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제비 뽑기가 맞죠. 제비를 뽑은 곳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 그 고대 유적지 안에 이렇게 요걸 좀 많이 부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역사적으로는 이 성막을 지은 곳 그리고 땅 분배를 한 곳, 마친 곳 이렇게 의미를 갖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이 실로와의 연결된 사건은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가 정말 저도 한 수차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의 한나의 기도, 이 사건이 실로에서 있었던 어떤 이벤트로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되죠. 이 실로가 그런 실로고요. 또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갑니다. 그걸 이제 두어 차례 반복하고 나서 엘리가 깨닫곤 혹시 또 누가 널 부르면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알려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 사무엘의 인생의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또 이 실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막 곁 문설주에 늘 엘리가 앉아 있던 것처럼 성막 그 곁에서 지낼 때 사무엘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상 4장의 여호와의 궤를 이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나가기 위해서 실로로 오죠. 그리고 이 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실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망하고 난 다음 실로가 이제 다 불타서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가서 갑자기 실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첫 번째 처소가 바로 실로였는데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한번 실로 봐봐.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후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 예레미야에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했고 패망을 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표적인 예레미야는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니네가 왜 그런지 실로에 한번 가봐. 내 이름을 두었던 첫 번째 거룩한 장소인 실로에 가봐. 내가 거기를 어떻게 회파했는지 니네가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실로가 왜 망했게? 니네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제 예레미야에서 이 실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이 실로가 오늘날의 모습은 좀 어떤지 몇 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실로라는 도시의 최대 산업입니다. 이 도시의 최대 산업. 올리브 농사도 아니고 포도 농사도 아니고 관광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웰컴 투 에이션트 실로 해서 고대 실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간판이고 이게 이 실로 유적지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입구 이제 이렇게 산길, 숲길처럼 이렇게 쭉 텔까지 올라가는 길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려는 것이 요겁니다. 처음에 뭐 왜 주사위를 갖다 놨나 그랬는데 이게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안내판. 이게 무슨 안내판이지?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이걸 다 돌려봤어요. 이 12개입니다. 안내판이 12개인데 돌려봤는데 첫 번째 2개는 이제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텔실로가 이렇게 모양을 가져졌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래서 이곳이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첫 번째 회막을 쌓고 했던 그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맨 윗줄의 세 번째 요 안내판은 성막 복원도입니다. 이곳에 회막이 세워졌고 그 성막이 이런 모양이었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고고학 발견할 때 당시의 사진들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평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좀 있는데 재밌는 게 요게 잠시만요. 여기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이건 뭐지라고 했는데 예. 자마엘 야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랍 이름이 붙여졌던 유적으로 이제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돔 오브 쉐키나라고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 해가지고 이곳이 성막의 어떤 유적으로 이제 기록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그 안내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이제 그 성막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그리고 제일 밑에 줄 요게 이제 성막 기구들인데 당시 이제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서 성막에 이런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곳은 바로 다음에 보실 사진인데 이곳에 성막터가 이렇게 평지에 있잖아요. 평지에서 보려니까 어려우니까 좀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게 전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 내부의 모습을 사진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잔틴 교회라고 설명이 돼 있어서 비잔틴 교회인데 왜 다윗의 별이 있지 이랬거든요. 근데 다윗의 별은 아니고요. 3세기, 4세기 때에 이 초대, 그러니까 그
비잔틴 교회에서 이곳이 성막이 있었던 곳으로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곳이 실로다 해서 확정을 해서 사실 이 동네 이름도 실로가 됐고, 그래서 이곳에 그 기념 교회를 세웠는데 원래 있었던 성막 추정지로 되어 있는 터 위에는 세우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세우게 됐는데 사실 그건 다 무너졌죠. 무너져서 그 비잔틴 교회 터 옆에 또 여기에 전시관을 또 세웠습니다. 그것도 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2개로 나눠서 요런 게 이 안에 있어 라는 이제 안내판을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으로 안내판을 좀 세워놓은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그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이 다 달라요. 이게 굉장히 큰 평지인데 평지 이제 위에서 볼 수 있게 전망대를 해놨는데 요 정도 높이만 돼도 이제 다 볼 수 있는 정도로 평탄한 곳입니다.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여기가 텔인데 산 정상에 저런 평지가 어떻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이게 인공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평지가 아니고 누군가의 인위적인 힘으로 평탄 작업이 된 흔적이 있는. 그래서 아마 성막이 세워질 때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대, 뭐 사사기 시대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비잔틴 시대라든지 이 평탄 작업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발굴 작업 사진이 다음인데요. 예, 이렇게 추정해서 토양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연대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탄 작업이 언제쯤 했냐 했더니 사사 시대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이곳에 성막을 세운 다음에 400년간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면서 인공적으로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넓은 평지가 됐고 사실상 도시가 건설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음 보여주시면 인근의 옆 봉우리들입니다. 이제 절개면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탄화죠. 그러니까 위에 봉우리들과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정상 부근에 뜻하지 않은 큰 평지가 생겨난 거죠.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면, 다음 보여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민가가 들어와서 살기도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쭉 이쪽까지 평지로 이어지는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가나안 사람의 벽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요 유물이 그렇다라는 건데 이곳이 뭐냐면 요렇게 좀 유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 설명을 좀 보면 제사를 드렸던 흔적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물 뼈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염소뼈, 뭐 양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느 그 사육을 하는 사람이 죽어서 뭐 묻었다 아니면 뭐 도축하는 사람이 양을 잡고 그 뼈를 묻었다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정도의 규모로 엄청난 양의 동물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지역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뭔가 뭐 담아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저장 용기들, 이제 항아리, 우리는 이제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항아리가 출토됐다라는 이제 설명의 글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때 당시에 실제 발굴 됐을 때의 사진을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항아리들, 그러니까 이런 저장 그릇들이 실제 이 성벽 밑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곳이 분명히 어떤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터라는 것은 이제 유물로도 입증이 됐는데 그래도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학자들은 에이, 그래도 아닐 수 있어. 다른 가능성도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한 3시간 정도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거라고 그러지? 우리가 성경의 이제 회막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제단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동물을 올려놓고 희생제물을 이제 각을 뜨고 불사르는 그 제단을 만드는데 내귀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그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뭐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하면서 보니까 또 그래 이 부분이 뿌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각이 이제 끝부분이 떨어져 나온 거겠구나. 그렇게 이제 저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고고학계에서는 결정적인 이제 증거물이라고 해서 이곳이 구약 제사의 규례가 이루어졌던 곳이라는 것이
거의 이견 없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유물인 거죠. 실제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고요. 이곳에는 지금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좀 더 독특한 건데, 여기는 비잔틴 바실리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원된 비잔틴 바실리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복원된 그 비잔틴 시대의 그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터, 예배당 터 위에 지었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 터는 터대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요걸 지어놓고 이 안에 여러 유물들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옆에 뭐가 있냐? 페이지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터입니다. 터인데 우리 여러 번 봐서 아시겠지만 비잔틴의 바실리카의 특색은 바닥 모자이크입니다. 여기도 바닥에 양탄자가 아닙니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돌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 그곳 옆에다가 이렇게 전시관처럼 복원된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었던 거야 하면서 그 모양대로 복원을 해서 세워놓고 그 안에 유물들을 이제 넣어놓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좀 잘 나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모자이크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3동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3동인데 이제 벽체도 거의 없고 이제 터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전시관 새로 옆에 복원된 거에서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배당 전면부고 그 중간에 성막 모형도, 그러니까 디오라마라고 하죠. 이렇게 성막 그 재현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색 있는 것이 제단까지 이제 올라가서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가 예전에 그 단하고 베델에 있었던 것을 한번 사진으로 본 적인데 그곳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가 제단인데 올라가는데 이게 램프, 경사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의 제단이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디어로마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제단, 불 피우는 곳이고요. 그곳까지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언덕처럼 그냥 제가 드는 생각에 야, 저 때가 오히려 더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좋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제사장이 걸어 올라갈 수 있게. 아마 제사장이 엘리가 이제 몸집이 뚱뚱해서 뭐 계단이 힘들었는지 계단 대신 이런 경사로.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다 계단으로 돼 있어요. 다른 그 제단들은. 여기는 이렇게 경사도로 완만하게 걸어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은 그런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유물의 끝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그 성막과 회막과는 관련이 없지만 큰 마을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큰 마을이죠. 당시 시대에 큰 주거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서 발굴된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름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여기가 올리브 열매죠. 열매를 놓고 돌리면 기름이 나오는 그게 아주 원형 그대로 정말 잘 복원된 그러니까 발굴된 그런 자리가 하나 있어서 요 기름틀의 규모를 보면 이제 저도 이런 거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이 마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이제 오늘날 이제 만약에 이 안암 로타리 상권이 어느 정도 상권이야 그러면 뭐 국세청 조사 자료로 해서 각 그 자영업자들이 연간 소득세 얼마 내는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오늘날 같으면 그리고 그런 지표들이 좀 어려우면 흔히 쓰는 이건 진짜 실제 마케팅에서 이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점이 몇 개나 있냐라는 걸로 이 상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가 몇 개 있어 이거라는데 안암 로타리나 안암역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대병원까지 하면 3개가 있습니다. 굉장한 상권이죠. 이때 당시도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방앗간입니다. 그 방앗간이고 기름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름틀의 규모의 도시면 꽤 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곳에서 유물이고요. 제가 이것을 한 2, 3주 전부터 이렇게 사진을 모으다가 독특한 사진 하나에 꽂혀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그것만 씨름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에야 결국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Wandering of the Ark 그 다음에 더 터버넌크 이렇게 돼 있는데
태버너클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기인한 영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 볼까 말까. 근데 이게 그 천막이란 뜻인데 특별히 종교에 관련된 그 천막 텐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버너클 룸인가 무슨 라틴어에서 이제 기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법궤입니다. 법궤와 회막, 성막의 원더링이 이제 막 갈팡질팡하는 건데 경로죠. 이동 경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 녹색 지도가 녹색 선이 성막에 움직인 성경에 근거한 거죠. 성막에 근거해서 처음에 건너와서 제일 먼저 길갈에 머물다가 실로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실로로 간 거죠. 실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언제 이 법궤가 성막이 이동된지 전혀 안 나오는데 갑자기 놉에서 등장을 합니다. 놉당의 성막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기브온 산당 거기서 성막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이동됐다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학자들 얘기는 성막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성막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시점에 계속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막 규례부터. 그때 성막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성막이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막이 놉당으로 가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놉에 있다라는 기사만 나오는 거지 언제 왜 갔는지도 안 나오고요. 놉에 있다가 기브온으로 갔는데 그때 왜 무슨 사건 때문에 옮겨졌어? 그것도 안 나옵니다. 그때 이제 뭐 성막을 기술할 그 정도의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이. 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파란 선은 법궤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원더링. 가서 뭐 에그론에 갔다가 뭐 가사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이동 경로를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상당한 경로입니다. 여리고를 건넜죠. 건너서 길갈에서 그다음에 이제 실로에 가서 처음 이제 회막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브로 와요. 굉장히 먼 거리로 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이동 경로를 거쳐서 어떤 수단으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일정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기브온으로 가요. 그리고 기브온에 있었을 때는 솔로몬이 가서 이제 기도하던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게 회막이 성전으로 이제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사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궤는 너무 상세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 20여 년 가까이 있었던 것까지도 다 나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오베데돔 집에 뭐 복이 받았다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이제 수레로 끌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 이렇게 굉장히 상세한 기록이 있는데 성막은 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기록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 기록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좀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실로라는 건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머물러셨던 곳이고요. 광야에서 이동하던 그 성막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실로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아마도 그 사세기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절기마다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나도 그의 하나였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제사가 드려지고 백성들이 실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거룩한 자리였죠. 말 그대로 정말 실로,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로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제 아까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패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 나중에 가서 실로를 봐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봐봐.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실로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들이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뭐 갈렙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실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세대가 가고 사사기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 제가 좀 많이 마음 아픈 표현인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이 실로가 뭐 초반에는 계속 이어져 갔죠. 뭐 엘리 제사장까지만 해도 한나가 올라가서 뭐 아이를 못 낳는데 막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곳. 아까 읽어드렸긴 했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사무엘이란 응답을 주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눈물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사시대 초반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시 살펴봤지만 사무엘을 실제로 부르셔서 민족의 대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거룩한 장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그 표현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3장 21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막 이런 시절인데 사무엘 때 하나님이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나고 그것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밀리는 겁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살펴야 하는데 미신적인 생각이 확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사무엘상 4장 3절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한 믿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자신들이 왜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지 사사시대처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범죄를 자백하고 했으면 좋은 결과가 갔을 텐데 엉뚱한 미신처럼 야 언약궤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욕구, 나의 소욕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전락을 시킨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놓치고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사실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 역할이에요. 근데 이 표지판이 어느새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의 진짜 의미와 주인은 잊어버려요. 성경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 좋고 뭐 새로운 버전의 성경이 나오면 저도 그렇지만 이번에 뭐 표준세 번역 3판이 나왔다 이러면서 확 어플 구입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과 무관한 삶,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으로 살고 있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의 형식과 전통을 그냥 붙드는 걸 수도 있다라. 신앙의 껍데기는 남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나갔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결과는 참담했죠. 언약궤마저 뺏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대제사장의 승계자들입니다. 이 승계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 역시도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실로가 이름처럼 평안이 될 수가 없게 됐죠. 실로는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럼 실로를 그렇게 폐허가 될 때까지 놔두셨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실로를 지키시려면 지키시겠죠. 근데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실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지 않는 곳으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주관과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가보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는 이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하나님이 실로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너희들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행할 거야 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또 작은 희망을 보는 건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 이 수백 년 흐른 시간에도 실로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걸 저희가 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실로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뭘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성막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종교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너희들이 평안해. 너희들이 실로에 살 수 있어. 안식에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패망한 실로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얼마나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었는지, 말씀을 읽으면 읽는 족족 눈물이 흘렀던 그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게 정말 강력하게 임했던 그 시간, 그 기억들을 좀 기억해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정말 익숙함으로 바뀌어서 그냥 예배가 습관처럼 되고요. 기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되는 의무처럼,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지식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계속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너 실로를 좀 기억해봐. 그 실로에 벌어진 일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기억해봐. 그리고 기억해내. 저희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희망을 주시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선 이 실로의 성막, 이 성막 시대가 사실 완전히 마감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실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한 그런 모습의 삶이 되면 아무 의미 없어서 성경에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은 그 성막의 이동, 그것처럼 우리도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때에 가장 그 유무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에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느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아니냐,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이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떠난다면, 그렇게 성령 임재와 무관하게 된다면 성경에서도 뭐 단 한 줄도 의미심장하게 기록하지 않은 성막처럼 우리도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말 그대로 이름은 실로 평안인데 아무런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이란 이름의 그 실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 실로라는 그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실로에 머무셨던, 실로에 임하셨던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곳이 실로가 됩니다. 그곳이 진짜 이름처럼 안식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안식과 평안과 그 평탄함과 모든 정말 안녕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여부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각오했으면 좋겠는 게, 주님, 제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머무시는 진짜 실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최먼저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사람에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정에 정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이 떠난 실로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머무시는 진짜 평안의 실로가 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진정한 실로가 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